2025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첫 주일부터 52주 마지막 주일까지 주일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올해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꼭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목회의 핵심 사역이 이제 교제입니다. 그래서 표어를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라,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앞에 있죠? 시작.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라. 아멘. 교회가 해야 할 일, 역할,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5대 기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레이투르기아,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캐리그마, 전도, 복음 전파, 말씀 선포, 다 여기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디다스칼리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는 봉사, 섬김, 디아코니아입니다. 다섯 번째는 친교입니다.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참된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기능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5대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잘 균형을 이루어 가므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델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예를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또 이제 이어지는 뒤에 부분에 4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이 사도들이 문을 열고 나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잘 살아라, 뭐 어떻게 하는 게 뭐 인간답게 사는 거다, 어떻게 하는 게 돈 많이 버는 거다, 어떻게 하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성공하는 거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음식을 함께 뭐 같이 해서 뭐 먹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성찬 예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죠. 디다케, 교제, 코이노니아, 떡을 떼며 성찬 예식, 그 다음에 기도, 이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의 이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좀 먼저 보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친교, 교제, 사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언뜻 이 뜻만 보면
그냥 단순히 모여서 우리가 커피 마시고 웃다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헤어지는 정도로 우리가 친교나 교제를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시간, 그런 만남도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수다를 떨고 뭐 잡담을 하고 뭐 즐기고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임이나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이 코이노니아가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우리 그냥 친목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연합, 공유, 참여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그런 의미의 그런 내용의 성경이 여러 것이 많이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교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의 연합된 신분을 의미하는데, 이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능력의 원천, 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요한 1서에서 보면은 공유의 측면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귐, 복음의 유익을 함께 소유한다,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공통된 믿음, 공통된 구원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은혜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구원, 은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공유가 되는 공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에 보면 참여의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체험, 동참, 함께하기 등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서도 코이노니아가 참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친교, 교제, 모임뿐만 아니라 연합, 참여, 공유,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인내와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동반자들, 참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서로 반가이 맞아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반가이 맞아 드려라.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서로 받아들인다는 것, 서로 받아들이는 일, 이게 사실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의 요소 중에 하나가 서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이런 일로 인해서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받아들여라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믿음이 좋다고 하고 성숙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련해서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당시의 모든 이 고기나 이런 음식물들이 거의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거 뭐 음식이지 그거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하고 음식을 먹든 고기를 먹든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얼마 안 된 사람, 그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나는 깨름직해서 못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두고 좀 시간이 지나고 더 강해지고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뭐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왜 못 먹냐고 왜 안 먹냐고 왜 믿음 없이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것들을 자꾸 강요한 거예요. 아직 그런 믿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위축이 되고 이 사람들은 자꾸 그들에게 뭐 정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는 사람 잘못됐다, 안 먹는 사람 잘못됐다, 뭐 옳다 그러다 할 수 없는 일인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음식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 핵심은 사랑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14장 로마서 14장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해줬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한 가지 있어야 할 것은 사랑으로 끌어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끌어안음. 네, 이게 있어야 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은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가 그렇게 사랑으로 끌어안아라. 상대방이 강하든 약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신앙이 있든 없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끌어안으라. 이게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서로 반가이 맞아들이는 것,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소그룹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모여 예배하는 시간, 지금 이런 시간, 이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에는 결코 할 수 없고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소그룹에서는 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공동체 소그룹의 그 모임의 그룹 원들을 보면 신앙의 경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적은 사람도 있고, 신앙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온갖 모진 풍파를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보다도 그냥 덜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고, 그 소그룹에는 어떤 것도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성격적으로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소그룹 안에는 있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창피하거나 뭐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거나 뭐 소극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소그룹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아 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또 받아들여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받아들여짐의 모습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소그룹에서는 나를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주고 있구나. 그 기쁨도 누리고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한 자들을 내가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소그룹은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해주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에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관계보다 깊고 끈끈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모두 서로 끌어안아 줌으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나누어야 돼요. 오늘 읽은 42절 말씀에 아까 가르침, 디다케, 교제, 코이노니아, 떡을 떼는 일, 성찬을 나누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나누어야 된다는 이 나눔의 관점에서 보면 다 해당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누는 일입니다. 나눔을 잘해야 합니다.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뭐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가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은혜 받고만 간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면서 오늘 말씀에 나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 이 말씀이 기억났어, 앞으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당신은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제가 추측하건대 99%는 없습니다. 그냥 혼자 은혜 받고 그냥 가는
다른 사람 은혜 받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게 공동의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의 보통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물론 은혜 받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가 일수고요. 내 신앙생활에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토양이 되어 있는 것이 참 어렵고요. 그 주일날 들은 말씀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 지식은 늘어가는데 이 머리에 있는 들은 그 말씀이 내 가슴에까지 내려오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순간에만 그리스도인이지, 저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영향을 주지 못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곱씹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와 나누며 고백을 해야 하고, 이런 일들, 이런 작업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붙잡고서 당신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말씀 뭐야? 나 좀 알려줘봐. 아무나 붙잡고 또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또 없어요.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디서 가능한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속회가 이런 속회가 됐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동안 유명무실해져서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이제 올해부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소그룹에서는요, 말씀을 나누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고 높은 사랑을 고백하며 나누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나 삶의 일들이 몇 년이 다 달라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면 다 다른 사람들을 한 주간 동안 만나며 살아가요. 다른 일들을 하면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고 느끼고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우리가 모이고자 하는 1시간 동안의 모임이 부족할지도 몰라요. 밤새서 얘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10명, 20명이 모여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밤새 얘기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누면서 도전도 받고,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게 되고, 내가 가장 힘든 건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네? 내가 이런 일을 고민했는데 이미 이런 일들을 먼저 고민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결한 사람이 있네? 나도 그럼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서 함께 나누고 도전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런 일들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처럼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고 소그룹에 모여서
지난주 중에 이런 기쁨의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야기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지난주 중에 이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는데 함께 같이 울며 서로 짐을 나누고, 이게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누군가 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작든 크든 많든 적든.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죠. 혼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더 힘이 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그를 사랑하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소그룹에서는 작은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고민하던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또 해결도 해주시고 위로도 받고 또 기도 응답의 기쁨도 함께 누리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기능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므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